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안 들리나요? 괜찮으세요? 네.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괜찮으세요? 네. 통곡의 기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36장과 37장 말씀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시리아 군대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침략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면 그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외부적으로는 군대가 침략해 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곧 멸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37장에서 이제 보면 유다 성읍은 다 전멸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한 곳에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유다 땅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만 딱 남아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전부 이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중으로 굉장히 어렵죠. 왕인데 나라가 안정도 안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이 어려운 이 사건을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에 있겠지 기록했어요. 역대하에서도 28장부터 보면은 32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성경의 범위 내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배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역경과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까? 살펴보면 우리는 곧 끝날 것 같은 전쟁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4년이 지나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덮친 격으로 또 이란과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사가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아프다는 소식을 접하면 그냥 기본이 중병이에요. 그냥 조금 병이는 이거는 그냥 크게 생각도 않고 보통 얘기하시는 거 보면 막 너무 중병이라 이게 멀리서 특별하게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고 너무 일상적으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도 지금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히스기야 왕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바라봤는가?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말하자면 좋은 유익을 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른이 통곡에 기도한다? 보통 일과 같고 통곡 기도하겠습니까? 이거는 얼마나 그의 삶 속에 중요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하고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엄청난 사건으로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통곡이 됐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는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했다는 것이 성경에는 물론 기도할 때 뭐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통곡했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성경에 한 번 기록하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중요한 결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획기적인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면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익된 배움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 통곡의 기도는 교만해서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8장 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그 병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경고를 했냐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1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엄청난 결과를 들은 거예요. 이 병이 너도 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너는 여기서 살지 못한다. 여기서 끝이야.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어려워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어요. 그는 죽고 살지 못한대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해 본 겁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성경에서는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모든 사람들이 선물 갖고 오죠. 예물 주지요. 사방에서 잘한다고 막 격려하고 박수 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들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조금 더 나가면 거의 신격화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통치자로 히스기야 왕이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38장 2절에 이사야서 38장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고 어려움에 처한 다음에 그가 가진 태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죽게 기도하여 완전히 꺾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절에는 오 주여 간청하오니,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그는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입니다. 왕. 웬만해고 왕이 쓰러질 수가 없어요. 뭐 집 한 채 불이 났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왕이 웬만해가지고 무슨 교만함과 그의 낮아짐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아픈 곳을 하나님 공격하셨습니다.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마음에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지금 중병으로 인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도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생각했겠죠. 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본인이라고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근데 교만할 때는 그랬는데,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 겸손해졌겠죠.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잖아. 나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탁월했다고 말했잖아. 사람들이 나를 좀 그래 알아줬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징계했는데 자기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강력한 군대 아시리아 제국이 쳐들어오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군대들도 있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아시리아 제국 앞에는 형편없는, 보잘것 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그의 조상이신데 솔로몬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로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다윗도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조상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전쟁에 임했을 때 가졌던 믿음의 마음입니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신식 무기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은 것 같이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조금은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은 낮아지게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에는 두 가지 것들이 겹쳐서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시대의 말씀은 거의 절반의 이상 기록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본다면 너무나도 크게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가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우쭐댈까봐 하나님은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 가시가 성경에 보면 사탄의 가시였는데 자기를 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없으면 저에게는 사역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네가 교만할까 봐, 네가 높여질까 봐, 우쭐댈까 봐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나 것 없이 조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었다면 우리는 교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곡식을 보십시오.
익으면 익을수록 성숙한 열매는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열매도 없는 게 그냥 빳빳하게 올라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 계획에 대해서, 내 힘에 대해서, 내 지혜에 대해서, 내 지식에 대해서, 내 경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가지셔야 인생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3절 보니까 이사야서 38장 3절에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상하게 얘기할 만큼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완전한 마음을 가져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내가 애를 썼고 제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합니까? 제가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곡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전에 사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가문이, 집안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왕 중에서는 손꼽히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세 가지를 했어요. 아사왕, 아스왕이라고 하는 이 아스왕이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방관하는 거예요. 점점 타락하게 됐고요.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아스왕이 가만히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도자로서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두 번째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국에 퍼져도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척결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나무마다 무슨 바위마다 말하자면 무슨 뭐 어디 음침한 골짜기마다 그냥 전부 우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나라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시골에 가면요, 문 열고 나가면 거기에 무슨 솥단지 있고 무슨 쌀이 문 열고 나가면 거기 있고 뭐 좀 언덕에 올라가려면 거기 무슨 돌무더기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우상과 같이 지금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스 왕 시절에 지금으로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유다를 침공해요. 어려움에 많이 봉착해요. 블레셋이 침공해요. 어려움에 봉착해요.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싫은 일을 했어요. 아하스 왕이.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걸 방관했어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아니 제물로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왕이에요. 가문이 영적이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믿음과도 거하지 않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결단을 딱 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기를 원치 않은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간청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시죠. 그분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으로 끝났으면 됐는데, 한 아내를 맞이했는데 분인나가 아주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대신 분인나와 함께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도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래에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고 쓰임받는 영광이 그 가정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눈물의 기도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1절로 여기 23절을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제가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 주께 더욱 범법하였는데 이 사람 곧 아하스 왕이니라. 그가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이르되 시리아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희생물을 드려 그들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그 신들이 그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38장 말씀은 기록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왕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새롭게 제가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한 번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나라를 말씀 가운데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통곡의 기도를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지도자니까 생각해 본 겁니다. 바르게 제가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의 1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아는 지식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 하나님을 멸시하나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기억지 않나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삶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도서의 12장 13절에 결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결론을 딱 내리고 한마디로 그냥 요약을 딱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에 지키면 나도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통곡의 기도가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9절로 22절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었고 나라는 큰 어려움에 봉착한 그때 자기가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또 자기의 생각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38장 9절로 22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낙심됐는지 죽음의 문 앞에 제가 갔습니다. 너 이거 죽을 병이다. 너 여기서 못 살아난다. 그걸 듣고는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제가 그냥 죽음의 문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는 39세예요. 39세.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주신 내 연수를 내가 다 이루지 못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39세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 죽을 병으로 죽다니요. 아마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수완을 다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인생을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 앞에서 있으면서 다시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못 보겠구나.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이제 못 보겠구나. 내 가족들 못 보겠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목축업자가 양떼 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이 있어요. 근데 몽골에서는 그것을 게르라고 그래요. 게르. 목축업자들이 집을 이렇게 막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천으로 둥셔갖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게
금방 치고 금방 한 거지 뭐 오늘같이 뭐 콘크리트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도 없어요. 그리고 금방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 목축업자가 장막을 걷어서 풀이 있는 곳으로 옮겨는 것 같이 제가 그렇게 보잘것 없이 인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걷었는데 내 집이 그냥 보잘것 없습니다. 희식이가 왕이에요, 왕. 근데 그 인생을 조용하게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배를 짜는 직공업자 같이 여자가 배를 막 짰어요. 그리고 이제 다 끝냈어요. 그러면 그 천을 이제 끝나고 둘둘둘둘 마르고 이제 이렇게 들고 가든지 어깨에 메고 이제 갖다 놓잖아요. 하나님, 제가 직공하는 그 여인이 천을 다 짠 다음에 옮기는 것 같이 내 인생이 그렇게 이제 날아가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2절부터 기록된 인생을 논하는 거예요. 지금요, 희스기야 왕이. 그때는 너무나도 절망스럽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만큼 보잘것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으면 자기는 너무나도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학과 제비라고 하는 걸 표현했어요. 학과 제비가 아주 조절되잖아요. 짝짝짝짝짝짝짝 막 조절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너 여기서 죽는다, 너 언제. 그러니까 밤새도록 날마다 하나님 내가 착착착착착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거 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38장 15절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내 혼에 쓰라림 속에서 내 모든 횟수를 조심스럽게 보내리로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끝을 내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고 저에게 장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저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그리고 16절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내 모든 일들에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회복하사 어떻게요? 살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까? 무엇이 그에게 장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도죠. 하나님에게만 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즉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과 너의 간구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15년간 너 더 연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침략해 왔는데 걱정 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누가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침공해 온 것도 하나님이 지금 징계로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의 기도 내가 들었어. 아시리아 군대 내가 처리해 줄게. 내가 보호해 준다. 너의 생명 15년간 더 산다. 네가 마음이 흔들렸는지 몰라. 내가 약조한 것에 대해서 표적을 줄게. 하나님은 강력한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해가 어떻게요? 뒤로 10도 물러가는 겁니다. 아니 왔던 해가 다시 10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으로 하면 40분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해시계를 봤던 사람들도 너무 놀랬겠죠. 아니 이런 일은 없는데 어떻게 해가 다시 물러나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너에게 주겠다.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게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치료 방법을 제안하겠다. 무화과 열매를 가져다가 내 아픈 부위 종기에 그것을 붙여라. 그러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 무화과 나무 열매 갖다가 붙인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그거 안 나요.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나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사용하셨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너무 놀랄 일입니다. 그가 무슨 병에 있는지, 어떤 아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완벽하게 하나님은 처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신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으시다면 히스기야 같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짜라고 한다면 그냥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